또 뭐 뜬구름 없는 새 인사를 따라하세요. 그래 또 우리나라는 새해가 1월 1일이 하루가 아니에요. 그죠? 음력 새해, 양력 새해. 또 하나가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뭡니까? 교회 달력으로 새해가 있어요. 교회 달력으로 새해는요,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대림절. 바로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음력 새해가 된 거예요. 교회력으로 새해예요. 그래서 새해 인사한 거예요. 다시 여 사람 쳐다보고 새해는 기적이 상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절기라고요? 대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시는 메시아를 우리가 큰 기대감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큰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시는 예수는 누구신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라고요?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구원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예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풍성한 생명의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구원하셔서 풍성케 하시는 분이 구주 예수. 그래서 그 예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절기, 그 구원의 예수로부터 풍성한 복을 기대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대림절에 기다리는 예수는요,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요?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성령, 예수의 영, 영으로 몸으로는 시공의 제한을 받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늘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변화되셔서 성령으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들은요, 대림절이라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예요. 혹시나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기대하고 노력하고 힘쓰는 절기. 못 만나신 분들은요, 꼭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모신 분들은 다시 한번 모신 예수 확인하고 구원의 삶, 풍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예수의 풍성한 복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또한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작은 예수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모델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분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수 돼가지고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그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주신 복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셨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북쪽 갈릴리,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 아래는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사마리아가 문제입니다. 아수르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땅을 한순간에 정복했어요. 그 아수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민족하고 강제로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족이 되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시하거든요. 거룩한 것을 첫째로 여기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피를 섞었어요. 부정한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상종 못할 그러한 더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하고 왕래도 하지 않고, 그들하고 거래도 하지 않고, 그들하고 혼인은 절대로 금지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 다 나와야 되는데요, 성전에 출입하는 것까지도 막았단 말이에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갈릴리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부정한 땅이고 더러운 사람들이 사니까 차라리 내가 고생을 해도 그 땅을 피해서 옆으로 해서 한참을 돌아서 가면 갔지, 그 더러운 땅은 부정한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려고 말해요. 그 땅을 통과하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그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땅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사요. 그리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사마리아 땅이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부정한 땅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멸망해서 지옥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요, 희망의 땅으로 보았어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눈으로 그들을 볼 때에 그 땅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절망적인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근데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희망의 눈으로 보고, 구원의 눈으로 보면요, 모든 것이 긍정이에요. 모든 것이 희망이에요.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적이고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문제가 아니고, 문제에 대한 뭐가 문제라고요? 반응이 문제다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하자. 영적으로 반응하자. 아멘이죠? 예수님처럼 긍정적으로 영적으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역사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모셨다면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긍정적인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따 얘기할 겁니다만은 아주 밑바닥에서요, 처참한 자였어요.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요, 이 여인이 확 달라졌어요. 자기가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졌어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지만은요, 얼굴 보기도 싫어, 얼굴 보기조차 꺼려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요,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됐다고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꿔졌어요. 자기 형편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예수 만나니까 시각이 달라졌어요. 시각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가 여러분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눈도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희망이고, 그리고 희망적으로 보면 주님께서요, 그러한 희망에 실망되지 않도록 희망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었는데, 먹을 것이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있을 때 먹을 것을 가지러 제자들이 갔다가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음식을 가지고 왔으니까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3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모르고 누가 떡을 갖다 드렸나? 그러면서 수근수근 거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영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흙으로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흙으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 영혼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하늘에서 온 것.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때가 되어지면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뭘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영혼의 양식, 예수님이 34절에서 말씀하죠.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뭐예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뭐예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물만 먹으면
얼마를 견딜까요? 어느 정도는 견디지만 그 이상은 안 돼요. 우리에게 물보다도 더 영양가가 있고 요긴한 그러한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인데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양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라도 뭐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 영의 양식이요, 영혼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는데 희마리가 없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왜 만족이 없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행복이 없을까요?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어때요? 만족하잖아요. 맛있는 거, 정말 입맛에 딱 맞는 거, 정말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여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만족이 없을까? 영의 양식,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께서 영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의 양식,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영의 양식,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해야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에 행복과 만족이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야기하다가 사실은 음식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드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음식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부르다 그랬어요. 배부르다. 나는 이미 다른 양식을 먹었다 그랬거든요.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이 뭐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 마을 사람들에게 뛰쳐가가지고 뭐 했죠?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영의 양식으로 충만했어요. 그 여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여한이 없다, 내가 배부르다, 내가 만족하다, 내가 행복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요 만족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을요 배 고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에? 영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우리가 행복하고요, 우리가 만족하고요, 우리가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그 성에서 애물단지였거든요. 어떻게 그래 남편을 5 번이나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하나 유익되지 않는 그러한 이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복음 들고 변했어요. 그 복음으로 나아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땅이 구원되어지면서 그런 여자가, 그 여인이요 뭐가 됐어요? 구원의 통로가 됐어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되었다. 아마 이 여인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요, 아마 구의원은 됐을 것 같아요. 선거에 나와가지고. 유머가 안 통하네. 왜 그랬어요? 복음 전에서 그랬어요. 복음 전에서. 영혼의 양식은 영혼 구원,
여러분 본능적으로 안 먹으면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찾아 먹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영혼 구원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마땅히 영혼 구원의 양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 구원은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샌드위치 유래를 아시나요? 샌드위치의 유래는요, 옛날에 샌드위치라고 하는 백작이 있었어요. 이 샌드위치 백작이요, 너무 카드놀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밥은 먹어야 되겠고 카드놀이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했어요? 빵에다가 치즈 한 장 넣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카드놀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샌드위치가 됐대요. 카드놀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밥 먹는 것도 뒤로 하고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아주 재밌고 즐겁게 신나게 하셨던 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였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우리도 만사를 제껴놓고 복음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성도는 여행객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지요? 구원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요? 구조대원이에요. 구조대원이요. 벌써 잊으셨어요?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왜 그 아이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왜 수백 명이 죽었어요? 금방 죽지도 않았잖아요. 한참 동안 그 속에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더 비참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가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어요?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구조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구조하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당사자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거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수백 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까요? 우리가 복음의 구조대원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영의 양식 본능적으로 당연히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삶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나도 배고프고 다른 사람들은 죽어가고 하나님은 더 배고프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제자로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말씀드린 대로 남편은 넷이나 되었어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뭐 기쁨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치요, 사치. 근데 그런 여인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근본적으로 달라졌어요. 수치스러워가지고 숨어 지내던 여인이 한순간에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동네방네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29절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자,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니까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그냥 기뻐 뛰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그러면 자기가 당첨된 것처럼 막 기뻐 날뛰는데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 은혜 받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다고 그러면은요, 이상한 눈으로 봐요. 어떻게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느냐는 식으로 말해요. 아니고 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기쁨을, 예수가 주시는 그 만족을, 예수로부터 얻는 그 행복을요,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신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 최악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최고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슬픔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교훈은 뭐냐면, 예수 만나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면 전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전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살과의 전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살 빼려고 죄송하지만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발악.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생으로 말해요. 살을 빼는 살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평균 연령이 21살인 때도 있어요. 21살. 지금은 100살. 미안해요. 120살. 별로 기분을 좋아하는 120살. 그죠? 어느 시대보다 어느 때보다도 육신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육체는 전성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영혼은 반비례해가지고 심각한 지경으로 지금 마음의 건강이 적신호가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 2011년 통계에 보면은요, 다른 OECD 국가는 자살 평균이 12명, 13명이에요. 13명. 근데 그때에 우리는 몇 명이었냐면은요, 두 배도 아니고 3배요. 31명이에요. 31명. 그게 2011년도니까 2010 지금 4년 아니겠어요? 지금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의 4위가 자살입니다. 1위가 암, 2위가 심장 질환, 3위가 뇌 질환. 아니다, 바뀌었다. 2위가 뇌 질환, 3위가 심장 질환, 4위가 뭐예요? 자살이에요. 10대에서부터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 옛날에는 교통사고 이런 거였거든요. 젊은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서울 사람들 통계를 내니까 자살이에요. 자살. 젊은 사람들이 죽는 첫째 원인이 자살이라는 거죠. 가끔가다 이게 화장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젊은 그런 그 친구들 운구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 아주 새파란 애들이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대개 보면 자살이에요. 현대 20대에게 물어봤어요. 20대.
그랬더니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다 한 번 이상은 다 자살을 생각했고요. 실제적으로 20대 사망 원인의 52%, 반이 넘어 20대 죽은 애들 가운데서 반 이상이 52%가 자살로 죽었어요. 자살로. 지금 젊은 아이들이요, 왜 죽냐면 자살해서 죽는, 자살해서. 20대가 심각하고, 그 다음에가 10대고, 그 다음에 30대고, 그리고 노인 세대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해요. 병들었다라고 해요. 28일 날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진주에서 30대 남자가요, 참 입에 담기도 끔찍해. 한 살 된 딸을 아파트에서 바깥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떨어져서 죽었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천안에서는 30대 아내가요, 남편을 칼로 찌르고 자기도 자살을 기도했어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마음의 병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서 그 마음의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 만나서 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삐뚤어진 마음이 교정되어지고, 억눌린 마음이 자유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서로 담을 쌓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서로 관계하면서 하나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수년을 교회에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아요. 마음의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그 성질 그대로, 그 성질 그대로 여전히 탐욕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돈을 쫓아가고, 그리고 자기에게 한번 잘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용서를 하지를 않아. 교회 활동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나 조금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쓴 뿌리가 그 성도들 가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그래서 도시로 나간 자식들이 이제 돈을 보내주면 그것 가지고 사는 어머니가 하루는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갔어요. 그 아들의 며느리가 아주 신앙생활을 참 독실한 신앙이네. 하루는 며느리가 외출을 하고 시어머니가 우두거니 앉아있는데 탁자 위에 말이에요, 뭔가 수첩이 보여. 뭔 수첩인가 하고 열어봤더니 가계부예요. 가계부. 근데 가계부를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콩나물 아주 얼마나 우리 며느리가 아주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래서 살림도 참 잘한다 흐뭇하게 읽어보다가 이상한 걸 하나 봤어요. 매달마다 한 번도 안 빠지면서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냐면은 지출 항목 때문에 한 달도 안 빠지고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는 거예요. 그거 보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시골로 당장 내려가 버렸대요. 매달마다 30만 원씩. 시어머니가 왜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디에 나간 돈일까? 어디에 나간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나갔다. 아니 시어머니한테 나갔는데 왜 충격을 받아? 이상하네. 에? 내용이 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촌년. 들었어요? 뭐라고 썼다고요?
촌에서 사는 여자, 틀린 건 아닌데? 어때요? 좋은 소리예요? 비하하는 소리예요? 비하하는 소리예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거기다 촌년이라고 쓰냐?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며느리가, 네? 3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주면 마음이라도 좀 더 굳게 쓰지. 촌년이 뭐예요, 촌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뭐예요, 여전히 마음에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젠가요, 그런 얘기를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서울의 어느 정신병원에 입원 환자의 그것도 무려 7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정말 저절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까지도 완벽하게 치료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제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영생이고 둘째는 예배거든요. 예수님이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뭐를 물어봤다고요? 예배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연하게 마땅하게 예배에 관심 있어야 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최고의 중요한 행위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첫째의 모습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요? 이 여인이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대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시죠. 21절이에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따라보세요. 너희가 아버지께. 아멘. 이 여인은, 사람들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첫째는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헨리 비처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에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전국에서 사방에서 팔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늦게 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날도 막 전국에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지 않고 손님으로 오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더니 심지어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 목사님 설교 들으러 왔는데 그러고서는 다 일어나서 막 나가기까지 하는 거예요. 손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얼른 나가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만 앉아 계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입니까? 예배의 첫째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어떤 것도 아니고 예배의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성공적인 예배가 되냐? 예수님이 24절에서 말씀하죠. 자,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첫째는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뭐 하세요? 감화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깨달음을 구해야 돼.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우리의 감정을 운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을 우리가 잘 느껴야 됩니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또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영의 눈을 떠서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요 여러 가지로 우리 시선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시설에 집중을 해요. 시설에 집중을 한다. 어느 분들은요 성가대에 집중을 한다. 성가대가 어쩌고 저쩌고. 어느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요 설교자에게 집중을 했다. 제가 왜 가운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제 자신을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에? 이 가운이 이게 무슨 폼이 아니고 김영민을 가리는 거란 말이에요. 가리는 거예요. 김영민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설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안 돼요. 나를 보면.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어느 교회는 막 그냥 시설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예배에 대한 시선을 그걸 다 빼앗아요. 우리 꽃꽂이를 너무 이쁘게 참 잘하시는데 말이에요. 꽃꽂이가 막 너무 화려강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꽃꽂이 쳐다보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응?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단이 너무 잘하면 안 돼. 막 틀려야 돼. 찬양단 은혜 받으면 안 돼. 이거 또. 응?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예배.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 가족. 가족은 흩어져야 됩니까? 모여야 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
믿는 사람들의 뭐예요? 무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자하고 앉아가지고 둘이 앉아서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얘기를 하시는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는 복수로 이야기를 하세요. 복수. 자, 21절 다시 볼까요?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라고 그랬어요? 너희가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여인한테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예배는 같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둘이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얘기돼. 너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냐어요. 너희는 예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23절에서도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 성공적인 예배는요, 모여서 어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공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피하는 것, 모임을 자꾸 멀리하는 것, 이거는요 말세의 어둠의 영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건요 또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 아닙니다. 뭐예요? 돈이죠, 돈. 생명은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돈이단 말이에요. 그 돈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가장 모든 것의 첫째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주일 예배할 때마다 드리는 뭐예요? 주일 예배.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뭐예요? 주정 헌금 봉투라고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꾸역꾸역 찾아가지고 무슨 거지에게 주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내 정성을 담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준비해서. 얼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물과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지막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정말 영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배에 우선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먼저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지옥이 어디예요? 지옥. 우리는 북한 땅을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북한 땅이 왜 지옥일까요? 왜 지옥이죠?
예배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북한 땅은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예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배가. 교회의 5가지 중요한 역할,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천국 가게 되어지면은요, 친교 저돌죠 돼요. 교육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데 뭘 교육을 해. 선교, 전도, 무슨 전도를 해? 다 믿는데. 그렇지요. 봉사, 천국 천사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하나 계속 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천국은 예배예요, 예배.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천국처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말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나라가 휘청휘청거리고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의 자살률 1위가 죽음의 이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 신령마진적으로 예배해서 시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의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게 즐거워지고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질병까지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